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489번째 시간 진행의 서동훈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고문 두 분과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저는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정경이고요. 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기도문 작성국 말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아오라나. 여러분, 저는 김신이고요. 헤브론 교회 여기 우리 연합회에서는 고문입니다. 네, 우리 김신 장로님, 또 정경희 장로님, 김혜영 권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세계 기도일 예배. 우선 올해는 언제, 또 어떤 주제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이 다음 질문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2025년도 세계 기도일 기도문은 쿡 제도에서 드려집니다. 요번 올해의 주제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I made you wonderful. 본문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주제로 올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쿡제도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은 날, 같은 제목으로 같은 시간에, 물론 이제 시각차는 좀 있습니다만, 네. 이게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네. 그날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이거 다 들으셔야 되니까. 각 나라 말로, 다른 인종, 다른 언어,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께 이제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3월 7일 금요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금요일 7시 30분에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카고에서 5지역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카고 지역은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이고요. 중부 지역은 미드웨스트 장로교회고요. 서부 지역은 살렘 한인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북부 지역은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이고요. 남부 지역은 남부 시카고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소속된 교회가 속한 지역이나 집에서 가까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소속하고 상관없이 교단이나 교파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가까운 데 가셔서 함께 기도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교회 뭐 찾아갈 필요도 없고, 네. 그 시간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7시 반에 네.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 금요 기도를 또 드리는 교회는 네. 가능하면 그 금요 기도회를 네. 우리 세계 기도일 예배 장소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금요교대가 있으신 교회에서는 네.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리고요, 그 쿡제도라는 나라가 이제 이번에 그 기도의 대상인데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예요. 생소한 그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장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쿡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거 구글을 가지고 쿡제도를 찾으려면 이걸 몇 번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너무 작은 요 지도에 보시는 식으로 태평양 전체에 쿡제도가 그냥 딱 이렇게 떠 있어요. 둥둥 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그만 섬이 15개가 모여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남태평양에 그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2개만 사람이 살거든요. 3개는 무인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살면 서울로 생각하면 서울 사이즈의 40%. 네. 그 크기 면적이 그 정도로 큰 남태평양의 호주 또 뉴질랜드, 바누아투, 이거 폴리네시아, 콩고, 거기에 타이티 이런 데 있는데 프렌치 폴리네시아 거기에 중간에 껴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적은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2개 섬에 상주하는 인구가 아주 적어요. 우리의 여기 시카고에서 한 도시만 작은 도시만큼밖에 없어요. 상주하는 여러분이. 그나마 또 아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완전히 바다에 태평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조그만 것들이 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수면이 올라가면 자꾸 잠겨요.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 하면 인구의 자기네 거주 인구의 한 10배가 넘는 인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하고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1888년부터 1901년까지는 영국 영토였어요. 영연방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 영토였는데 그 다음에 1901년부터 65년까지 뉴질랜드 속국이었어요.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뉴질랜드 1965년에서 뉴질랜드하고 자유연합 관계에 그래서 그 자유연합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자유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로 국방이나 외교 이런 것들은 뉴질랜드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네 그 섬에서의 자기네 나라의 사회적인 그 다른 것들을 자기네 섬에서 하는 그건 이제 독립권 있지만 그렇게 정말 희한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알아듣지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8세기, 9세기 기경부터 그 폴리네시안 프렌치 폴리네시안 그쪽 방향에서 옮겨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족이 많아요. 부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그런데 그 유인도 12개 섬에는 각각 아리끼라고 그래가지고 추장이 있어요. 근데 이 추장이 너무 재밌는 것이 헤레디터리도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선출을 해요. 투표를 선출을 해서 하고 그 아리끼 중에 그 추장 중에 여성들도 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희한한 우리가 생각해 여기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나라가 이제 영국이 영국 그 탐험가 시작을 했거든요.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런던의 그 헤어 미션 있잖아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 거기서 아주 일찍부터 이게 완전히 나라로 세서 속국이 되기도 전부터 1821년부터 기독교를 전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 지금 그겁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나라죠. 이 나라를 보면은 그 여성들의 활동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고 많고 또 이 나라들은 각 부족들 간에 또 그 각 믿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교파가 달라도 모든 개신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네끼리 그 연합 활동이 참 강력하고 잘합니다. 아주 자세 부활절 예배 같은 데는 항상 같이 모였어요. 이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여져가는데요. 이 교회 여기에는 그 소개를 하자 보면 이 그 여성들의 역할 그리고 청년들이 좀 적어요. 청년들 자꾸 떠나니까 사람들이 적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여성 그 NGO 단체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고 이제 비즈니스도 꽤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이 전체가 그 보면은 이게 순전히 관광 산업입니다. 여기에 이름이요 슬라이스 오브 헤븐이었어요. 애칭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라다이스 오브 퍼시픽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고 작지만 아름답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섬에는 같은 많은 그 관광 그 호텔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한 그 뭐라 그러나 가정 폭력 이슈도 있고요. 자녀들의 아이들의 그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고 또한 그 굉장히 애를 쓰는 거가 있고 또한 그 애를 쓰는 것을 그 애들 교육이나 그 자존감을 올리고 걔네들 그 서포트하는 거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럴 때 보면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근데 이제 뭐 초등, 중등 교육이 완전히 무료예요. 네. 중등 교육까지는 다 이제 뭐 15세까지는 다 완전히 무료인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원래 그 제일 큰 부족의 그 언어가 마오리어예요. 아까 저 인사드린 키아오라나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뭐 롱리브 이런 식의 우리 이제 헬로 하는 식이지만 그걸 하는데 그거를 그 마오리어를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학교에서 자꾸 영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영어라도 이제 브리티시 영어죠. 그리고 이제 이 처음에 이거 저희가 받았을 때에 영어로 써 있는 걸 받았을 때에 영국식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영어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자꾸 쓰기 때문에 자기네 그거를 잃어버리는 자기네 그 고유의 그거를 잃어버리는 것에 지금 문제가 많이 큽니다. 이 전체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139편 시편 139편 14절을 주제로 해서 하시는데 이거를 하시면서 그 글을 쓰면서 이분들이 이거를 왜 이걸 정하셨을까? 이거를 제가 한동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정하는 거는 거의 한 10년 전에 우리 결정합니다. 10년 전에 결정해서 한 5년 최소 5년 전부터는 자기네들끼리 부흥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주제를 정하고 나서 2년 전이나 늦어도 2년 전 아니면 3년 전부터 기도문을 쓰기 시작해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시편 말씀을 썼을까?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꾸 자녀들이 특히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자꾸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걸작품으로 지어주셨는데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나라도 조그맣고 거기서 자기네 말도 못 쓰게 자주 못 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도 하고 어딜 가면 뉴질랜드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 소국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자연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자. 이런 식의 그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주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에 기도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기도문이 아름답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자기네 그 조금 문제도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자연에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워서 낳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그 동시에 중간중간에 행간에 우리가 그거를 좀 읽을 줄을 알아야 이 사람들의 기도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한 그 지금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를 배우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문 자체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우리 그걸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그 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쿡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읽으면 이분들이 이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당면한 위치가 뭐였냐면은요. 쿡 아일랜드는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조그만 섬나라거든요. 네. 조그만 섬나라가 흩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15개의 섬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건 지도를 봐도 그렇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언제 그냥 확 물이 덮칠 것 같은 그 기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 이거 언제 이렇게 덮여버릴까 이런 식의 마음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망망대해에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제가 이 사람들이 그 생존으로 지금 걸려져 있는 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예. 기후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거죠. 우리도 다 경험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박하게는 못해요. 작은 나라는 이게 물이 올라가서 그 섬이 사이즈가 줄어든다, 영토가 줄어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간대요.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같으면 이 나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뭐 과일도 많고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영토가 줄어드는 것뿐이 아니고 밑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라고 그랬잖아요. 관광 산업이 주요인데요. 관광에서 왔던 사람들도 그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문 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예. 그 사진을 보면 물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줄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들은 기후 위기가 완전히 생존에 예. 달려 있는 거예요. 생존 문제예요. 예. 절박한 생존 문제. 우리가 그거를 알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지으셨지만 그리고 창조를 감사하는 찬양을 지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장로님 그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직 역사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역사도 공부했고요. 네. 또 이제 거기에서 그거 뭐 보내준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 세계 기도일 그 인터내셔널에서 한 15명이 갔어요. 네. 거기 가서 이번에 거기서 직접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세계 197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뭐 기아, 가난, 고통 많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나라를 기도 제목으로 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내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도 다이얼을 AM 1550과 FM 95.9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